예, 신명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면제의 혜택들을 주라는 겁니다. 종이 됐던 자들은 종에서 풀려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에게서 돈을 꿔줬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꿔줬는데 7년째 될 때는 그거를 면제해서 그 빚이 없는 걸로 하라는 겁니다. 빚이 없는 걸로 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자, 뭐가 있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요. 같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네 형제, 네 살붙이, 네 피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혹시라도 돈을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꿨으면 7년째 되는 때에 즉 안식년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또 뭐죠? 거룩하게 된 날, 또 하나님 앞에 정하고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꿔주고 뭐 또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선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돈 꿨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너희가 마음으로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꿨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 1000만 원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빚 없어. 됐지?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의무감이나 책무감 꼭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이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그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뭐 또 그런 사람의 생각은 그렇겠죠. 아우 얘 땡 잡았겠다. 1000만 원 빌렸는데 그걸 갚지 말라며. 이야 대단하다. 너 땡 잡았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과 또 고마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는 걸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의 소름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중압감이 넘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이방인에게서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거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죠. 그게 뭐 우리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아무리 막 꿔줘도 그럼 자기 재산 다 날라가죠. 뭐 10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전 세계 사람 다 나눠주면 뭐 그날로 거지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같은 형제 자매에게 하라는 겁니다. 네 형제에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있지만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도 있거든요. 그 네 이웃과 네 형제가 누구냐? 같은 예수님 한 배를 탄 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도 또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 있는 자에게 함부로 퍼줘서는 안 됩니다.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자, 4절 네가 만일 네 형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말씀만이에요. 온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이 유업으로 주신 땅은 신앙생활 믿음의 세계에 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다. 자 보세요. 자기 지경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가난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1000만 원 빌려와서 200만 원을 썼어요. 8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근데 갚고는 싶은데 야 갚지 마. 이런 800만 원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굶거나 춥거나 눈물 흘리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근데 조금 있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가 면제년을 시행하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실제로 없어서 굶어 죽거나 가난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가 너희가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이렇게 막 다스리고 이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만 한다면. 근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방백들이 돈을 막 꿰차고 고아나 과부 못 살게 굴고 돈 막 뺏고 강제로. 이래서 이 면책년도 없어져요,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나중에.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네게 주신 땅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네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야 일로 와봐. 야 너 먹고 살기 힘들지? 여기 100만 원 내가 봉투에 가져왔으니까 요걸로도 어떻게 좀 살아봐. 너무 고마워요. 나 진짜 돈 10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서 그를 도와주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그에게 막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그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주라는 거에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형제에게 이방인 말고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래요.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입니다. 자, 6년 반이 됐는데 너무 힘든 형제가 찾아와서 나 돈 좀 한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근데 면제년이면서 얘가 못 갚으면은 그 100만 원 꿔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 안 돼! 나 못 꿔줘. 야, 조금 있다가 면제년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돈을 못 받는데. 아니, 그렇게 미친 짓 하는 놈이 어디 있니?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빌려야 될 형편에 100만 원에서 꾸러간 사람이 돌아와서는 하나님 정말 나 어떻게 삽니까? 이걸로 아버지 약값도 돼야 되고 애들 아픈 애들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차라리 날 죽여주옵소서. 막 이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팍하게 행했던 그 형제, 이웃을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즉 도와줄 것이요. 도와줄 때에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지 말고 옆에 형제들을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이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 임금님도 가난한 자를 어떻게 못한다. 그 드라마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치지 아니하게. 근데 누구든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나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일도 못 나가서 한 달에 받는 하루 품삯도 못 받고 계속 가진 돈 10,000원 가지고 라면 조금 사 먹고 그러다가 이제 빵원이 되면 어떡합니까? 일도 못 나가고 아무도 자기를 안 써주고 그러면 자살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너무 힘들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너가 살고 있는 지방 거기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일을 하는 자와 궁핍한 자 궁핍한 거 뭐야? 배가 고프고 춥고 떨리고 이런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아무튼 가난한 자를 여러분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못하는 거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 반드시 이웃에게 뭘 베푸냐면 관심을 베풉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러나 자기 능력 되는 만큼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가벼이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팔복 중에 있죠. 네가 남을 긍휼히 여겼느냐? 그럼 내가 너를 긍휼하게 여길게. 그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시기도 하고 그 심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친히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못 보냐면 내 힘으로 다 사는 것만 생각해요. 환경이나 보이는 현상만 보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 어려운 형제를 도왔듯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우리 데몬 헌터스인가? K-팝 데몬 헌터스 거기 이재라는 가수분이 있죠. 그 분의 할아버지 신영준 분이 영화 감독이었나 뭐 배우셨나 뭐 이런가 봐요. 근데 그 우리가 어렵고 못 살 때 500억을 기부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500억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이 이재 씨는 그 뭐 SM 거기 연습생으로 10년 있는데 빛을 못 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작곡 뭐 이런 걸로 나갔다가 조금 여기서 한국에서 빚받다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 유학을 갔다가 데몬 헌터스를 만나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물으니까 미국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1년이 뭐 지나야 들어오는데 얼마인지 모른다고 이러는데 최소한 몇백억 이상이 되겠죠. 몇천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작곡 전 세계 계속 울리는 게 그 노래인데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쓸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면 그 후손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 당장 뭐 이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500억을 왜 기부를 했겠어요? 조금 더 다른 마음이 있어서 자기 가진 거 내려놓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대에 또 복을 주셔서 난 이재 씨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꼭 돈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 일을. 돈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12절. 네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자, 시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에서 건너온 자입니다. 이게 아마 에셀의 강 건너 저편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시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시브리인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시브리인 강 건너온 자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온 자예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은 너를 섬겼거든. 네 동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면제년에 이 종되었던 자들을 다 풀어주라는 겁니다. 6년, 6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종을 얘기합니다. 종. 6은, 숫자 6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그 6년을 너는 섬겼어요. 그 제7년, 안식, 거룩, 하나님의 기억함, 정하심. 이때 7년의 면제년을 두신 거예요. 시면은
50년째,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신년입니다. 자,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섬겼으면 뭐라도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네 양무리 중에서와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으면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6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자, 가을 때 어떻게 타작마당이 있고 또 포도를 따서 포도주 즙을 짜네요. 이 얘기 성경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곡식을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 열매를 발로 꾹꾹 밟으면 밑에서 포도주 즙 액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좋은 잔지, 안 좋은 잔지를 가르는 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즉 심판을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뭐냐면 너희가 이제 심판받을 자로 종살이를 했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중에. 그런데 너희가 자유가 돼서 나갈 때에는 너희에게 있을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소출들, 소작물들을 주라는 거예요. 양이든 뭐 타작마당이면 뭐 밀가루 뭐 10포대를 주던지,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10병을 주던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야, 나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너도 같이 이 복을 나눠 같이 갖자. 같은 마음과 같은 형제된 마음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에서 자유인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넓게 공급하시는 것을 맛보라고 그 얘기도 나눠주는 거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 마음을 낮춰서 내가 종에서 속량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속량한,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를 계속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풀어준 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맞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속하셨다는 건 너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심판받을 땅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널 죄를 없애서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를 속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내가 너를 종되었던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도 똑같이 너에게 명하는 건,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힘들고 어렵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끄집어냈잖아. 그 종들 또한 마찬가지야. 괴로움과 어두움과 힘듦에서 네가 건져주면, 똑같이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거다라는 겁니다. 16절. 종이 만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어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인가? 거기서 나옵니다. 신명기에 또 따로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그 6년 동안 있던 종이, 아니에요, 난 계속 이 집에 있을래요. 내가 주인도 좋아하고 이 집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좋아요.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종살이 해도 되니까 나 이 집에 있겠어요. 이건 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집 형제나 가족처럼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럴 때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는 종이 되든지 뭐든지 이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송곳을 취해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문이나 그 기둥에다가 대고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또 남종이나 여종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종은 그 주인이 좋아서 귀를 뚫는다는 것은요, 귀는 뭐냐면, 귀는 뭡니까? 사람 듣는 데를 얘기해. 소리, 음성을 듣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주인의 소리를 내가 죽을 때까지 듣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내 귀를 뚫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그 다음에는요 금골이나 무슨 귀고리 같은 거를 달아줍니다. 이름을 써서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집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 먼저 그 귀, 즉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들을 들으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남종만 그런 게 아니라 여종도 그렇습니다. 자, 18절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시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 얘기 뭐냐면 너가 6년 동안 네 품꾼이 너한테 일을 했잖아. 아니 너 그 종이. 근데 품꾼의 삭시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꾼 하루 일하러 온 사람들은요. 아저씨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아침에 뭐 7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 6시에 끝나요. 그러면 하루 12시간 일 다 안 하고도 하루에 15만 원씩 받아가요. 근데 그 집에 있던 종은 야 삼돌아 이리 와봐라. 아침에 내 물 좀 떠와라. 그 다음에 화장실 좀 청소 좀 해놔라. 그 다음에 꽃밭 좀 정리해놔라. 그러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 9시 10시까지 전부 다 주인 명령 쫓아 2배나 일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자는 주인이 시켰던 걸 다 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 몇 배를 일을 합니다. 귀찮은 거 어려운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귀찮은 일을 다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는 명령대로. 그리고 사꾼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일당을 받으러 온 자라서 여기서 딱 떠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사꾼. 그래서 성경에 사꾼, 그들은 사꾼이라 그러잖아요. 돈만 받으면 돼요. 품꾼을 나쁘게, 일당 받는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루 일당만 받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온 자냐? 주인을 위해서 온 자냐?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자고요. 사꾼은 돈을 위해서 있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꾼입니까? 품삯만 받으면 땡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자입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 정확히. 그래서 그가 나갈 때 자유하게 나갈 때는 배나 주라는 겁니다. 배나.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는 게 그를 놓아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자 19절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 처음 난 수컷은 장자입니다.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다는 것은 나신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러니까 네 소의 첫 새끼는 일꾼으로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 그러니까 양에게서 얻을 것은 고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털이에요. 소의 첫 새끼는 뭡니까? 이를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밭을 갈아라. 수레를 끌어라. 근데 그러지 말래요. 자,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죽였다라는 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6월절의 피 때문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는 심판을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장자들을 안 죽였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대신에 피를 발라서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뭐가 있냐면 장자는 다 내 것이니라. 첫 새끼, 가축의 첫 새끼도 다 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기름도 내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피가 나옵니다. 피는 뭡니까? 피는 생명도 얘기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장자, 이 땅에 맏아들로 오셨다 그래요. 신약에서도 우리를 대표해서 맏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장자로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난 장자들, 즉 처음 난 수컷이에요. 암컷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컷은 그냥 뭐 해도 돼요. 근데 처음 난 수컷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처음 난 수컷 예수님은 구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즉 뭐냐? 하나님께 바쳐줘야지 네가 멋대로 예수님 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부리지 말라는데 함부로 부리는 놈들이 뭡니까? 통일교, 문선명.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새로운 보혜사다. 내가 새로운 예수라 이거죠. 자기가 성령님이고. 신천지 이만희도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디 막 얘기는 하지만 뭡니까? 섞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신분을 무너뜨리고 이런 놈들 많습니다. 복음을 지 손으로 막 주물럭주물럭 해요. 예수님을 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받아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을 지 멋대로 부려요. 지가 하나님인 것 마냥. 특히 오순절, 순복음계통이 그렇습니다.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도 깎지 말해. 네 멋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네 가족이 매해 따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막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쩔뚝발이가 아니라 소경이 아닙니다. 첫 새끼지만은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 예수님이 뭡니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몸에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 몸에다 살에다가. 그래서 그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희생의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못 바친다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이 아니고 정확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근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거나 절거나 흠이 있는 거.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거죠. 자, 이 고기는 먹을 수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은 노루와 사슴처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예물 예수님이 줄 알았는데 뭐가 있냐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다라는 거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는데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먹으면 되냐면 노루와 사슴 먹은 같이 할 것이요. 노루와 사슴 뭐라 그랬죠? 신명기 12장에 얘기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과 언약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흠이 없다. 그러면 바쳐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의 마음만은 노루와 사슴처럼 먹을지니 이게 뭐냐?
너희의 갈망하는 마음을 보고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생명입니다. 피와 기름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즉 피는 예수님이고요.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것을 너희가 함부로 니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지 말고 땅에 쏟으라. 너희의 마음판에 쏟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피를, 구원의 피를, 너희의 죄를 없애주신 그 예수님의 증거들을 너희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피를 쏟는다는 건 생명을 뿌려주시면서 심판을 당해주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너희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마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없어져서 저는 의인 됐습니다. 저는 죄가 없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그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난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그 얘기는 내가 동물적인 본능이 있다는 건 아직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개가 똥을 줘도 똥 먹고요. 고기를 줘도 고기를 먹어요. 아무거나 다 잡아먹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동물이죠. 근데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즉 죄를 가지러 오셨다가 죄를 전부 다 하루 만에 없애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죄가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야 되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면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맥을 짚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 게 이 얘기인데 목사들부터 신학자들부터 전부 다 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지들 멋대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서 칼빈 교리, 존 칼빈, 존 락스, 웨슬레, 찌빙글리 이런 모두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다 성령이 없이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해서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쳐놔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내용의 책들 가져와 보세요. 하나하나 이거 복음이 아니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에 그 사람이 써놓은 책에는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면 뭡니까? 이 사람 구원 안 받았구나. 칼빈 성령 없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안 맞습니다. 그거를 장로교부터 전 세계 기독교들이 칼빈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칼빈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갈 대상입니다. 거짓자로서. 성경에 뭐죠?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칼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자, 천주교를 교황이 망가뜨렸으면요. 개신교는 칼빈이 망가뜨렸습니다. 딱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모든 신학교에서 칼빈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전부 다 거듭나지 않고 복음을 뒤죽박죽해서 가르칩니다. 그걸 분별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세력의 신을 믿는 기독교 세계 안에 있지 말고 교단이 크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옥 갑니다. 아니 말을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고. 아니 그렇든지 말든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지옥 가서 누굴 만나냐?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 이중 목사 있죠? 정말 유명하고 설교도 잘합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정확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진리인 척해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조차도 이중 목사 쭉 얘기 들으면서 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나 하나님이 들었으시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듣는데 칼빈 교리가 그 안에 묻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네로가 666이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중욱 목사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한국에서 이중욱 목사 욕하는 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하고도 척지지 않고 원수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중욱 목사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재철 거짓자로서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 떨어질 겁니다. 이재철 목사 마찬가지고요. 김진홍이 오카놈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성실하면서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유튜브를 4천여 건 이상을 봤는데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에 실망하고 자기 교회에 실망해서 정말 말씀을 찾고 진리가 뭔지를 찾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제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다 믿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돌이키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